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새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 돌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순간을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나의 크고 작은 일을 소통하고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는 저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밀 한 알은 보기에는 아주 작지만 그 작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의 욕심을 죽이고 우리의 믿음은 깊은 뿌리를 내려 우리의 행동에 깊은 믿음이 묻어나는 주위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작은 밀 하나하나가 모여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 지역 사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사를 오가며 입원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지키는 가족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옵소서.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서로를 겨누는 것이 아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청년일부 봄신앙 수련회와 새학기 원데이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준비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정리까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어 기쁨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미션팀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참가하는 모든 인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개인의 일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저희 청년일부 미션팀이 같이 도움을 주시는 많은 손길 잊지 않고 소중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 청년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남기훈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희의 정신과 마음이 다시 깨어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웰커밍 팀과 함께 해주시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시어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찬양에 공동체의 마음이 더해져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들의 용서를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앞뒤 양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본당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번 기도회에서는 청년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는 오전 5시 20분부터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월 6일 토요일에는 형제교회 선교 사역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4년에 12번의 법정 공휴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단순 공휴일이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총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선은 국회의원 전원을 경신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인데요. 이 선거의 결과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때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의원 재임 기간 중에 못다한 일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재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초선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뉴스를 보니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당과 후보들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를 깎아내려 표를 잃게 만들려는 그러한 속셈일까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중요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총선에 어떤 사람들이 출마하고 그들이 내건 공약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정당 정책 외에 다른 것은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이전에 당선됐던 사람들의 공약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들의 공약을 이 자리에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각자 도생의 나라에서 국민의 경제, 모두의 복지로,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청년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엄마 아빠에게는 삶의 여유를, 어르신들께는 편안한 노후를. 이 슬로건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청년으로서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데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겠습니까? 후보들이 이러한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 그들을 국회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총선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 국민들이 더 기다리는 때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보다 더 숨통이 트이는 날, 너도 나도 즐겁게 사는 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도 이미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셨을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좀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자꾸 다른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요한복음 3장에서 아직 어느 것도 묻지 않은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갑자기 대답부터 해버리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더니 돌연 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 전한 말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답하시는 이 모습, 이제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태껏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일전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 잔치는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죠. 요한복음 2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게다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총 7개의 표적을 친히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표적들로 예수님을 믿을 자들에게 그가 앞으로 취하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비유적으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들을 보았지만 그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났어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왔음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헬라인, 곧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때가 왔다, 그렇게 밝히십니다. 마치 이때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무슨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헬라인, 곧 이방인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차 확인했듯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자손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그날,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은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날, 이스라엘을 비로소 재건할 수 있는 날, 그들의 민족이 새롭게 되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때가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는 것과 예수님이 꿈꾸는 것이 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본다라는 그런 만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알다, 경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알다라는 의미는 믿음과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헬라인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나왔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사야 49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실 대리자 곧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나아가 여호와는 그의 종에게로 이스라엘이 모여들 것이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서 이방을 비추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이 유대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게 그때 영광의 때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온 세상 어두운 곳들을 밝히 비출 구원의 빛이란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영광의 때에 이 역사가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더 발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얻으시는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일까요? 그때 무엇으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영광의 때를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말일까요? 영광의 때에 일어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곧 이르게 될 그때, 그 영광의 때, 그때에 모든 사람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일어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들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리신다라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3절에는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시는 것이라 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도 이 예수님의 들리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무의 들리심을 통하여서 실현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시는 그때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퍼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전쟁에서의 죽음을 패배가 아닌 승리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신비는 믿음이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요. 다가오는 죽음만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죽음 너머로부터 당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들리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맞붙어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아가 예수님의 그 들리심에는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하늘로의 들리심, 곧 승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하늘로의 들리심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이끄실 그 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데 지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취하실 이 영광 속에 담겨 있는 이 신비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영광의 때가 도래했음을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밀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이실 이 영광의 신비와 이 밀의 비유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선택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곧 실현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생명보다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될 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주장하며 내 것만을 관철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맡고 있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그 날을 날마다 꿈꿉니다. 이를 위해 우리 청년부는 오는 23일 토요일 동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원데이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원데이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셔서 우리에게 온 이 때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순의 계절,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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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때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삶의 안위와 나의 안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같게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하여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구원 계획과 같이 나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곧 있을 청년 일부 수련회와 원데이 캠프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때 주님의 시간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릉교회를 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이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 일부 수련회와 또한 원데이 캠프를 기획하며 또한 마련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예비하셨으며 또한 계획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청년 일부의 한 명 한 명의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릉교회로 초청한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유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한 그 믿음으로 세상과 담대히 맞서십시오. 그 믿음으로 죽음을 뚫고 새로운 생명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